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엘레나 아발리안 교수님께서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작품 3번에 2번, 작품 23번에 6번,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신 우리 엘레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노래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매일 주만 성길이라,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매주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리해주는 우리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새노래 합창단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연주해 주신 교수님과 또 새노래 합창단을 위해서 큰 박수 한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노래 합창단 잘하셨죠? 또 우리 그 교수 피아노 치신 교수님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 지하신 보리스 아발라 선생님의 그 딸입니다. 딸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올해는 러시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러시아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온다고 들어갈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신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를 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남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까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미 전에 제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매 예배 때 이 간증을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뭘 잘했다 못했다 간증보다 간증하신 분의 예수님이 마음을 일으켜 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간증을 우리 입술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분은 저 간증하신 분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사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신 간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그래요. 농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뭐 고추를 심고 배추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농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계속 키우는 일을 하셔요. 어느 날 보면 내게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자기의 힘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지구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예보로부터는 힘이 와서 지구를 움직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땅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땅은 힘이 없지만 그 땅 밖에 있는 예보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라는 힘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땅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땅이에요. 땅. 보석도 이야기 안 하고 뭐 진주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땅인데,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땅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땅처럼 만들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땅은 아무리 파도 아름다운 장미의 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름 맛이 있는 사과를 열매를 찾을 수, 땅은 아무리 파도 땅만 나오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가면, 장미꽃을 심으면 그 땅에서 희한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기 시작해요. 저희 손자들은 과일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보다 많이 먹어요. 막 딸기는 숨도 안 쉬고 먹어요. 내가 막 거의 숨을 안 쉬고 막 생기는 데다 집중해요. 뭐 밀감 같은 식으로 막 거덕거덕하고 막. 그 생각해 보세요. 땅에 아무리 땅을 파도 장미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 그 땅은 그래,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지며 그 말씀 속에 씨가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내게 없는 마음이 만들어져서 그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놨는데,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꽃을 피웠습니까? 땅이 씨 맺는 채소를 냈습니까? 아름다운 과목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땅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씨가 그렇게 했습니까? 씨가.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1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하라 하지 마라로 읽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라 하지 마라로 읽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1차적인 생각, 2차적인 생각 딱 넘어오면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려야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가 경험한 모든 판단을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가진 모든 생각, 계획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는 풀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사자가 왜 굶어 죽는지 모르겠어요. 풀만 먹으면 배불리 살 텐데. 또 우리가 보면 뭐 얼룩말이라든지 소들은 고기만 먹어요, 풀만 먹어요. 풀만 먹어요. 배고프면 고기 잘 뜯어 먹으면 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할 때 하라 하지 말라로 읽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에 두 번째 생각 넘어오면 성경은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 우리 마음은 부패하다고 했죠. 거짓되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도덕질 안 해야지, 남을 미워 안 해야지,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한다고 거짓말 안 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일을 해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다가 사탄의 마음을 심기 때문에, 우리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 해도 결과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대하다가 마태복음 8장을 딱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상상보훈의 그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역사가 5장, 6장, 7장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시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질 수 없는 마음. 나는 뭉둥병이 들어서 가족과 친족과 이제 뭡니까? 헤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뭉둥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소망이 마음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셨는데 뭐라고 해? 뭉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내 뭉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뭉둥병을 고치면 내가 뭉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규례가 뭐예요? 자기 몸이 깨끗해졌으면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예물을 보입니다. 그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딱 이제 판결을 해주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 내 마음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원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내가 원하노니.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봤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내게 이거 해 주십시오. 내 문둥병 고치십시오. 그것보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가족의 품에 돌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네. 그거 나서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을 한 장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물가 여자가 목이 말라서 여섯 남편에게 살고 여전히 목 마르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고 있는데 제60쯤 되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느니라.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여자가 목마를 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내게 물을 좀 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데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니까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눈 잡힌 여자가 있어요. 간호받아 현장에 잡혔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여자를 살려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여자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죽기를 바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은 내가 십자가 흘린 피로 너 죄를 사하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그 예수님이 여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 요한복음 오늘 9장을 읽어보면, 자,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 물어가로 납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내 눈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속에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 소경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바람입니까? 만약 이 소경이 예수님 눈을 띄워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눈 띄워주고 싶으면 마음이 없으면 눈은 못 뜨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띄워달라고 해서 예수님 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소경을 하여 눈을 띄워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물인데 이게 못이 큰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소경이 연못에 들어가면 더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못의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소경은 가장 들어간 물이 돼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나와요? 그럼 예수께 실로암 못에 씻으라. 진에게 침을 뱉어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경험도 없고 소경이니까 얼마나 마음을 낮춰서 살았겠어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씻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 말은 너가 실로암 못에 씻으면 눈이 띄어져.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시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 소경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실로암만 가서 씻으면 밝은 눈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소경의 마음에 들어와서 소경이 실로암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 어딘지는 몰라요. 실로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소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었습니다. 눈이 말씀대로 떠졌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처음으로 실로암 못에 비춰진 물에 비친 자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네. 우리가 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 나를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병 안 들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삶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실려못에서 씻어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실려못에가 씻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게 해다오. 내가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내게 일을 하게 해다오. 실려못에 씻으러 한 것처럼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이 소경에게 받아들여서 소경에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실려못에 씻어라. 예,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경의 삶을 이끌어 가서 말씀대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뭐라 그러냐?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상세 전부터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더 컸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나오더라고. 자, 일단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에 보시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따라서 보세요.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베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을 예수로만 하나님을 세웠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것이 하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소원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 거룩해지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속에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는 일에 피로. 두 번째, 죄사함을 받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줘요. 뭘 넣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마음을 왜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더러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우리가 깨끗해져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40 얼마죠? 항상 암송해서 잊어버리더라고. 머리가 돌 때가 있더라. 하여튼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얼마죠? 45kg인가? 예? 40kg. 금 한 달란트가 40kg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 이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그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에요.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임금 그 소식을 알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탕감해 주신 임금의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 빚진 자를 탕감해 줬을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 피로 예수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죄를 씻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 걸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니까 예수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나로 하여금 너가 나를 의롭게 살도록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내가 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다오.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소경의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신뢰와 못에 씻어라. 예, 말씀만 받아들였어요. 그 신뢰와 못에 씻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소경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소경을 신뢰와 못에 가게 하고 말씀대로 씻게 하니까 눈이 밝은 눈이 됐더라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피가 죄를 씻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은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또 빚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탕감해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빚진 자가 오면 그 빚도 아니라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떤 걸 하자고. 임금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바라는 것이 많은데 그럼 예수님이 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말씀만 믿어야 돼요. 뭐만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게 해다오. 내가 너로도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너로도 일하고 싶은데 나는 악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육신이야, 나는 세상적이야. 예수님 내게 역사 못할 거야.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주님 내게 어떻게 역사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 생각 믿지 말고 말씀만 믿어요. 뭐만 믿어요? 말씀만 믿으면 예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 히브리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십자가 흘리신 피로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거룩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너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야. 너가 내 마음만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살게 해. 그 내 마음을 못 받아들이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너 마음은 버려. 뭘 버려요? 너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 이제 내 마음을 한번 받아들여 봐.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면 내가 거룩하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천국 갑니다. 죄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게 일어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일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소경이구나. 소경이 하신 일은 뭐 있어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다. 소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낼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악하고 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게으르하고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하다면, 여러분 지혜롭다면, 여러분 건강하다면, 여러분 하신 일이 잘 되면 열심히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못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믿음이 없어야 주님이 내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을 띄워야 예수로 말미암아 이 소경이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피로 내 죄를 씻었을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신 소원이 내게 더 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구나.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는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바라신 대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봐. 내가 바로 하지, 너에게. 아멘. 오늘 소경이 그러잖아. 문둥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병자의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 예수님이 내 뭉둥병을 예수님이 고치신다면 내가 뭉둥병에서 남을 입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그를 끌고 예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뭉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소경아, 너가 행복해지기를 바라. 내 소원이 있어. 내가 너에게 뭉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봐. 내가 고쳐줄게. 오늘 여러분, 뭉둥병자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주님,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예수, 난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소원대로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아.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너 죄를 사해주고 싶어. 너를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해주고 싶어. 내 지혜를 줘. 너가 세상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고, 너 병을 다 고쳐주고 싶어. 너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내게 일할 기회를 좀 줘. 내가 너에게 일을 할게.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아멘. 원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도 이 성경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서 나는 소경이지만, 나는 보고 싶었지만 나는 볼 수가 없었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었고, 어렵게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 그건 안 됐어. 죄악이 나를 원치 않은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 눈을 띄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원보다 예수님이 내게 선하게 살기 바라는 소원이 창세 전부터 있었어. 창조됐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내가 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만약에 성경이 없어서 이걸 몰라요.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찾으면 딱 맞힐 것 같은데, 시편하고 이걸 찾아볼게요. 시편에 요한 1서 5장 1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 화목이란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어. 땅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데, 근데 그 땅은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예부로부터는 힘이 와야 어둠이 떠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며 그 빛이 땅에 임하니까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며 내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미운 마음, 어둠의 마음이 다 떠나고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날에 땅은 씨로 말미암아 뭡니까? 채소와 아름다운 과목을 내고 열매를 내라 하시네. 그 땅에 씨가 임하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과목을 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며 땅은 파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나올 수 없는데 장미꽃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빨간 꽃이 핀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져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예수로 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예수를 거룩하게 선하게 예수로 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 시편에 하나 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찾아놨는데 시편 139편 1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책에 우리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멘. 실로못에 씻어라. 예수 위에 말씀이 떨어졌어. 너가 실로못에 씻어봐. 내가 너를 실로못에 씻으면 너를 눈을 뜨게 해놨어. 실로못에 씻어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실로못에 가면 씻으면 밝은 눈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실로못에 가서 씻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넘어져도 어딘지 모르지만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밝은 눈으로 내가 눈을 뜰 수가 있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말씀대로 내 인생은 말씀이 역사해 반드시. 아멘. 주의 여호와의 책에 나를 다 기록하였나이다. 내가 창조되기 전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을 기록해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살아남는 어부가 되도록 내게 일할 기회를 줘봐. 내가 너를 통해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베드로야. 아멘. 내가 너로 행복하게 살도록
내게 너 인생을 한번 맡겨봐. 말씀 앞에 맡겨봐. 내가 말씀으로 내게 일을 할게. 예, 여러분, 예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에게 바라는 소원보다 예수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 더 많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여러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십시오. 아멘. 속에 눈을 띄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